자,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8절 읽어보셨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그곳에 두셨다. 거기에 있게 하셨다. 거기서 살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담이 이 에덴에 있으면서 일을 했을까요? 쉬면서 있었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은 일해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일을 했을까요? 쉬면서 있었을까요? 네, 솔직히 다 쉬면서 있다고 할까요? 우리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일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1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아담이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이 있는 겁니다. 경작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심어놨다고 저절로 자라요? 그거 잘 돌봐야죠. 그리고 또 함께 지내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씩. 이건 뭐 이렇게 그런 이름을 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따먹고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쉬면서 있는 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그건 진짜 지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요, 기쁨, 즐거움, 환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에덴에서의 일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지금의 일터를 에덴의 모습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에덴의 삶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에덴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서 어느 요일이 가장 힘든 요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요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요병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일을 할 때 월요병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즐겁고 자유롭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을 겁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아담은 그러면 에덴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새번역 성경 전도서 3장 22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일을 함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일을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유롭고 즐겁게 성실하게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스트레스가 없었을 겁니다. 본래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힘으로써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스트레스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동물들의 이름도 다 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지은 이름이 이제 그 동물 이름이 되는 겁니다. 코끼리를 다 보니까 코가 막 커요. 그래서 아마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었을지 모르죠. 그 자꾸 무슨 이름을 줘야 될까? 호랑이를 보면서 뭐라고 줘야 될까? 또 다른 동물 하이에나를 보면서 또 뭐라고 줬으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라고 생각하고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그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함으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즐겁게 일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내 하와를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 둘이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으며 동시에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면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수고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노동이에요. 이제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시밭길이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을 모세가 단적으로 다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행복이었습니다. 일도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이었고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인간의 삶인데 왜 에덴에서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만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성공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성공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리 스몰리는 관계의 DNA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끊임없이 그 무엇인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관계를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중심축은 무엇일까요? 그 저자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세 개의 중심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나 자신, 나와 하나님, 이렇게 세 개가 관계가 맺어서 중심축을 이루어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관계가 균형을 잘 이루면서, 다시 말하면 그 하모니,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아갈 때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질 못해요. 늘 상처를 받고 마음에 그냥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게 번번이 실패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법은 알지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실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찢어지면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때요? 모두가 다 아름답게 튼튼하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한 약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픔이 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덴에서의 삶을 산 두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룻입니다. 분명히 이들의 관계는 뒤틀린 관계였어요. 이들의 인생은 상처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에덴의 삶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배우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은 적어도 여러분의 삶이 에덴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야곱의 관계예요. 야곱은 가슴 속에 상처투성이인 사람입니다. 사실 그 상처 때문에 그의 가정 전체에 아픔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 특히 아들에 대해서만은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가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잘하는 일을 하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주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자식들을 편애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하고 야곱.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만큼 야곱을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늘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살아갔지만은 야곱은 인정받지 못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일종의 틀을 만들어요. 프레임을 짠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문제든지 전부 자기가 가진 어떤 부정적인 조건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단언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야곱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자기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장자가 못 돼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런 프레임이 야곱의 인생을 확고하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인 프레임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삶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상처를 입게 되면요, 모든 문제가 다 자기의 부정적인 일 때문에 내게 있어서 약한 부분, 상처난 거, 그걸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사로부터 혼났습니다. 이렇게 네가 지각을 하면은 네 인생에 내가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질 않아. 이렇게 이제 상사가 지각한 부하 직원에게 그렇게 나무라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지각을 안 하면 되죠. 정신을 차려서 부지런히 딴 때보다 더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무슨 상처가 있었냐면 학벌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학벌이 별로 좋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으니까, 상사로부터 혼을 하니까 내가 학벌이 좋지 않아서 오늘 지각했다고 혼난 거야. 지각한 것하고요, 학벌이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학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사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상처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적지 않게 많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하기 위해서 꿈이 있어서 도전하는 건 좋지만은 나이 50이 넘었는데 아무리 여러분 외리라고 해보세요. 외지나.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면요, 밤낮으로 공부하러 다닙니다. 배우려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 그래.
이런 프레임 안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상처를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외모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외모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도 이제 직장에서 지각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상사로부터 이제 혼을 났습니다. 나무람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상사로부터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것은 내 외모가 현찮기 때문이야. 그의 외모가 이쁜 것하고 안 이쁜 것하고 그리고 지각한 거하고 지각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지각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외모가 현찮아서 그래. 내가 이뻤으면 이런 지적은 받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상처로 집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는 집착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상처는 집착을 낳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을 보면요, 대개 무엇인가에 막 집착을 합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그 야곱은 무엇이 자기 마음속에 상처라고 생각하냐면 장자권이요. 난 장자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장자권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장자권에다가 막 집착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장자권만 얻으면 돼. 나의 삶의 전체를 장자권에다가 쏟아 부을 거야. 이것이 야곱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정말 장자권만 얻으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장자권을 얻는데 그의 삶의 프레임을 다 짜버린 겁니다. 그가 은혜 받아서 변화되기까지 그의 집착은 오로지 장자권이었어요.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게 팔어. 그러면서 팥죽을 써가지고 팥죽을 파는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없을 때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서가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내가 이 축복만 받으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그리고 그런 생각해서 형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몸에다가 털로 막 다 이렇게 그냥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저 에서가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지저분해집니까? 그 상처에 대한 프레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게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권,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살해의 위협을 느껴서 야곱이 그 순간으로 집을 뛰쳐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는데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어요. 근데 이 라헬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집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처가 생겨도, 그래서 그 상처라는 프레임 속에 있다 보면 집착이 생겨요. 그 집착병이 바로 라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냥 라헬만 막 사랑하다 보니까 라헬과 자매였던 레아가 있잖아요. 레아가 그 모습을 보면 똑같은 남편인데 왜 저 남편 야곱은 라헬만 저렇게 사랑해 주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레아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상처를 때문에 프레임을 짰는데 결국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낳아요. 먼저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옷도 다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명품 옷만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요셉을 미워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져요. 근데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라헬이 죽으면서 난산하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12번째 아들. 그래 그 후로부터는요 또 이 야곱은요 베냐민만 사랑하는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베냐민만 사랑하는 겁니다. 왜? 집착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에 보면은 그 온 땅의 지역에 기근이 심함으로 막 전 세계가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비축해 가지고 애굽에는 양식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전 세계에서 양식을 사러 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식구들도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었습니다. 처음에 갔다가 요셉이 그걸 자기의 형제들임을 알지만은 자기를 밝히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오라고 하면서 볼모로 유다라는 그 형제를 이제 볼모로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베냐민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거는 너희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집에 가가지고 다시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유다도 거기서 이제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절대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기 내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향해서 지금 다른 아들들도 있잖아요. 다 이들이 다 지금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내 아들은 베냐민을 향해서 내 아들은, 그럼 그 나머지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베냐민만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베냐민은 안 돼, 못 내려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아들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야곱이 가장 싫어했고 무서워했던 것이 뭐냐면 상처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전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본인은 몰라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프다고 힘들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막 그렇게 불행하다고 투덜댈지 모르지만 그 본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그거는요. 자기의 날카로움이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있는 그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상처는 집착을 낳고 이 상처와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이 상처와 집착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이라는 하란에 있다가 20년 만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야복강을 넘어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야복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이 말 앞에 야곱이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나를 잊지 못하고 죽이질 못해서 안달이고 있는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 안에 살고 있는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 그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짐승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내려놔요. 자기의 자녀들 모두 다 내려놔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놔요. 그래서 다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단둘이 홀로 있었을까?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내려놨어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왔어요. 그래서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그 천사를 붙들어 놓아주지 않느냐 합니다. 나로 가게 하라.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천사가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야복강을 딱 건너고 보니까 형 에서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야곱과 서로 이렇게 허거를 하면서 끌어안고 20년 만에 봤는데 우는 거예요. 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날 죽이러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상처가 치유되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변화된 치유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 다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도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 보내. 그래. 보내면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돼. 다 내려놨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고 지금까지 야곱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가 잃으면 잃게 되면 잃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베냐민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야곱의 이 집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오늘 성경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맡기면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함까지도 나의 부족함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뒤틀린 관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치료된 거예요. 맡김으로 치료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루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집착하며 살아왔지만 이젠 집착이 아니에요. 손을 펴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에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룻입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여인으로서 모압에서 태어났는데 그 땅 전체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압 땅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여인이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다가 이 땅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가족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살고 엘리멜렉, 그의 부인 나오미, 그 다음에 이제 큰 아들 작은 애 말론, 기디온 이렇게 4명의 아들 이렇게 4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이제 거기서 왔는데 그 아들과 작은 아들과 이 룻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에는요. 더 이상 그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뭐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한마디로 상처투성입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리라.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 고향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룻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룻이 에덴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룻기서 마지막 부분이요,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에덴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룻이 거기 가가지고 다시 결혼했어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에요. 근데 그 오벳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죠.
그 룻에게 손자는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새예요. 이 이새가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은 줄 알아요?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자기 손자 중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세상에 이런 에덴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가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가 모압 땅에 살고 있을 때는 비참해요. 상처 투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해졌어요. 쓰러진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어떤 곳이냐? 여기가 해석을 하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떡집이 어디예요? 방앗간? 교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계신 이 교회가 떡집입니다. 2장에 보면, 룻기서 2장에 보면은 이 룻이 거기가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나와요.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현장은 밭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지주와 소장농이 있고 경영자와 직원이 있고 그리고 어른이 있고 젊은이가 있고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서로를 향해서 소를 내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먼저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일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성경 구절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그랬더니 그 직원들이요 거기 일하다 말고 거기에 이제 지주가 오니까 그들은 또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 시키는 거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여호와께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보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들레헴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래. 뭐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주나 소장농이나 서로 막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룻기서 2장 12절 13절 볼게요. 이거는 우물 곁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 우물가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데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이방 여자 룻, 남자와 여자, 약점을 가진 자와 약점이 없는 자, 심 있는 자와 심 없는 자들이 서로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복을 빌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우물가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어보면은요 딱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룻이 와가지고 여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듣는 소리는 전부 다 은혜요. 은혜 소리만.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막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있죠. 그들은 복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제 상대방에 이제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도 복 빌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한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 다 되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룻기서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할 때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만나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룻기서 2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예요. 헤세드. 이 말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들의 아름다움, 그것이 베들레헴이었고 베들레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가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룻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기가 바로 에덴의 삶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에 에덴의 삶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말하세요. 여호와께서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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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반주 좀 쳐봐요. 1절부터.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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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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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의 프레임을 짜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다가 다 담아 놓으세요. 제가 결혼할 때마다 이제 가끔씩 이제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어렵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역사가 조수아 울프생크는 링컨의 우울증은 심각해서 실제로 26살 때와 32살 때에 거의 자살 직전에 이르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심각한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떻게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는 불행하게도 1865년 4월 14일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 도중에
존 윌크스 부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 링컨의 호주머니를 이제 찾아서 유품을 이제 찾아봤더니 몇 가지 유품이 나왔어요. 거기에 자수를 놓은 손수건, 시계, 그 다음에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몇 푼의 돈. 근데 모든 그 소품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문기사를 복사한 누덕누덕한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이름 없는 기자가 링컨에 대해서 쓴 그의 덕목과 결단력 등을 격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호주머니에 넣고요, 다니면서 얼마나 읽고 또 주머니에 넣고 읽고 또 주머니에 넣고 얼마나 그가 손에 쥐고서 조물락거리는지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링컨의 우울증을 치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칭찬했던 신문 기사에 나왔던 한 줄의 글이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 한 줄이 그를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을 칭찬해주는 어느 기자의 그 한 줄의 말을 자기 인생의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프레임 속에다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누가 조롱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어도 그 기자가 써줬던 덕목과 그 링컨을 칭찬했던 그 프레임 속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제를 칭찬의 프레임 안에서 이겨나갔던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야곱, 룻은 모두 입술의 말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이 입술의 말로 그들은 에덴의 삶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나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나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할까? 나를 에덴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말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룻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제 손을 펴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은혜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져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